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소개한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모습이 가장 나다운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도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장 나다운 나는 이런 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가장 우리 많이 사용되고 있는 SNS 어플로 꼽는다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틱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SNS에 글과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지 그 이유의 공통점이 뭔가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전부 다 그 속에서 나를 찾고 싶어서. 근데 좀 다릅니다. 틱톡에서의 나와 페이스북에서의 나와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다르다고 합니다. 틱톡에서는 왠지 내가 좀 재미있는 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는 내가 왠지 좀 똑똑한 내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래요. 근데 인스타그램에서는 내가 좀 그래도 좀 잘 되고 잘 나가는 중인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대요. 재미있고 똑똑하고 잘 나가고 어떤 앱을 꺼내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추구하는 내가 달라지는 거죠. 요즘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죠. 가상세계와 현실이 같이 공존하는, 서서히 더 많이 공존하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공감하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음 시대에 정말 더 중요한 시대의 주제, 화두로 떠오르는 주제는 이건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리얼 아이, 나는 누구야? 어떤 내가 진짜 나다운 나지? 아니면 환경에 그냥 길들여지고 맞춰진 내가 진짜 나인 줄로 그냥 알고 그냥 그렇게 맞춰가며 사는 거지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냥 그렇게 사는 내가 원래 내가 리얼 아이, 나인 줄 알고. 나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지? 세상이 이렇게 가면 나도 그냥 그쪽으로 기천 가고 주변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가는, 그러면서 정말 내가 누굴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회를 하면 좋습니까? 가장 너다운 목회라고 그래요. 근데 나다운 목회가 뭐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나다운 게 뭐지? 나의 정체성이 뭐지? 나는 누구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현재 나는 어떤 나이지? 앞으로 어떤 나로 살아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더 많이 겪게 될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존재로 부르시는가? 오늘 말씀 1절에 3절 내용을 보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는 복이란 단어입니다. 무려 5번이나 반복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를 부르실 때 복된 사람이라고, 복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를 저주하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 복이 단지 나만을 복되게 하는 복이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 주려고,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려고 나를 복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부르심을 선교적 교회로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랑담은 교회 비전 속에도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누려지고 또 세상 나라 속에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선교적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정체성, 공동체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선교적 교회가 막 힘들게 짜내서 막 헌금해서 선교 헌금 많이 하고 막 주변 사람들 위해서 모든 걸 그냥 없는 걸 짜내서 나누어주는 그런 선교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복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가? 좀 구체화시키고 실체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아주 좋은 것은 분명한데 이 기준 자체가 내가 볼 때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좋은 복이 도대체 뭘까? 저의 예를 들어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는데요. 전 초등학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인 줄 알고 주일학교 하면서 돈을 얻어 못 가요 이렇게 하면서 저도 명문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게 다 친구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제가 이제 점점 성장하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세상이 이런 거야. 세상에 이런 즐거움이 있고 힘이 있어야 돼. 이런 세상의 논리가 제게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와 함께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같이 놀고 같이 술도 좀 마셔야 되고 같이 친구가 담배를 피우면 나도 담배를 피워야 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이 다 그렇게 중고등학교에서 그래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대중가요를 들어보면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유행했던 가장 오늘날로 치면 BTS급이 되는 가수가 누구냐면 그때 알아요 혹시?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난 알아요. 모르시는 거죠? 난 알아요 하면서 아시죠? 회오리 춤추면서 제가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따로 나도 춤추고 싶어서 같이 친구들이랑 막 춤추러도 가보고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노는 것이 저는 솔직히 교회 문화도 재밌는 것도 많지만 친구들과 함께 세상의 문화가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세상 나라보다 더 좋을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세상 나라를 누리는 것보다 더 행복할까? 제가 근데 중고등부 시절에 경험했던 세상 나라의 매력이 너무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다 그렇게 세상 나라의 매력 속으로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매력보다도 서서히도 세상 나라의 문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점 하나님 멀어지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저도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친구들과 함께 세상 속에 방황하는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다 군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합니다. 22살에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니 내 인생 전부가 다 올인되더라고요. 그분이 실제하시고 믿어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성경의 모든 것이 진실로 진리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이 찬송가 가사가 딱 제 삶을 잘 표현해 주는 가사인데요. 찬송가 중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2절이 정말 기가 막혀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어떨까요? 값없다. 이전에 줬던 게 이제는 값없다. 왜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영생을 저는 처음에는 죽고 나서만 맛보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가 진짜 믿어지니까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영생이 맛봐지더라고요. 죽고 나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그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실제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이렇게 만나듯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게 믿어지는 내 삶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하루하루가 연속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정말 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은혜라고도 말하기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엄청 겁나게 대끼리 아내가 절대 비속어 좀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못 차겠습니까?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 어휘력으로서는 어떻게 해도 표현할 수 없는 좀 고상한 어휘력이 있으면 좀 가르쳐주세요. 아무튼 예수 믿어지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최고의 저는 기적이라고 믿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복 5번이나 복을 강조하며 좋은 거다, 내가 너를 부른 거는 좋은 거다, 우리가 믿는 복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거를 우리가 왜 그렇게 알면서도 믿노라면서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그게 별로 좋은 것처럼 안 여기면서 하는 게 이게 기적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복이 도대체 뭔지 좀 우리가 알고 내가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난 그게 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을 주셨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합니다. 보여줄 땅이 있대요. 그러면 떠나래요. 여기서 말한 땅은 그냥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네가 지금 밟고 있는 그 땅, 그 나라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 나라,
그 나라를 너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따라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왕이 되신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은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통치한 나라를 너에게 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냥 그 아비 집에서, 고향 땅에서 그냥 누리게 하면 안 되나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은 세상 말로 하면 아주 번창한 나라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의 많은 유적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고대 문명들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아주 무역이 발달했고 지구르트와 사원과 궁전 등이 발견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주 좋은 문명과 좋은 교육을 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주 좋은 환경이지만, 발달한 문명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없는 문명, 우상을 숭배하는 문명. 그리고 그 우상은 특이한 것이 우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상이 아니라 나를 더 풍요롭게 해주고 나를 더 인조하게 즐겁게 해주고 나를 위해서 존재해줘야 되는 신, 그런 신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우상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결국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더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해야만 되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우상이에요. 오늘날 우상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여러분, 그런 우상의 문화 속에서 문명은 발달했지만, 풍요는 있었지만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지 말고 나가자. 내가 진짜 복이 뭔지, 진짜 너희가 누린 행복이 뭔지를 맛보게 해줄게. 가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온 가족과 함께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 떠납니다. 그 좋은 것 다 놔두고, 그 안정적인 것을 다 놔두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제 떠나고 나면 정말 좋은 것들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이제 약속 땅에 도착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경험하는 것은 기근입니다. 흉년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내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야 되는데 뭐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 환경이 모두가 다 탄탄대로가 된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믿고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평안, 만족, 진정한 행복이 환경에 연연치 않고 끝까지 행복한 그 자가 참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물론 조심하죠. 구사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하죠. 하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어요.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지금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나라를 누리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뭐가 더 즐겁고 뭐가 더 행복할까요? 에이 목사님, 둘 다 누리면 제일 좋죠.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 나라를 잘 못 누려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에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요? 이러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세상 나라 속에 살지 무슨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현재형으로 좀 누리는 법도 우리가 좀 간증으로 많이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정을 돌아봤어요. 한 사건이 생각났어요. 제 아들이랑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된 아들 은석이가 대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면 무서워 그래요. 그렇겠죠. 혼자 있으니까. 그래 너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근데 아빠 내가 그때 두려워 말라. 목소리 톤을 깔아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이겨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 이게 하나님 나라를 현재형을 누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분명히 환경은 두렵고 어렵지만 말씀이 믿어지니까 진짜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환경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며 살라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자, 이곳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줄게. 모든 게 다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단 하나만 먹지 마라. 선악과 동산 중앙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너는 피조물이거나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만 네가 잘 잊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려 하는 그 교만의 선, 그 반역만 일으키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기어이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거든요. 아무리 세상 것 많이 누려도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사단이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야 저거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 앞에 홀라당 넘어갑니다. 아담의 이제 아들 가인도 그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고 늘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도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아주 세상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음악과 예술, 문화에 아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없는 문명의 발달. 아름답게 보이긴 하지만 그 결론은 다 파괴적입니다. 다 나중심적이고 내 만족을 위해서 존재해줘야 되는 또 하나의 우상이죠. 이게 만연한 것이 노아의 시대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악한 생각뿐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온 땅이 다 결국은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부패하게 되고 포악해졌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다가 내가 사람 지은 것이 한탄이 된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노아를 통해 구원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창세기 11장에 와서는 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했으면 이제 좀 정신 차릴 법도 한데 또 문명의 힘, 우리의 힘을 더 이제는 바벨탑으로 이제 표현해 봅니다. 높게 쌓아보자. 이제 또 홍수가 일어나도 끄떡 없을 만큼 물보다 더 높게 쌓으면 우리가 살겠지. 그래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심판을 면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자 파괴해서 공사를 막으십니다. 그런 인생들이 또 모여서 문명을 발달시키며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한 번 더 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제발 한 사람이라도 내 나라를 제대로 누리며 그 나라를 세상 나라 가운데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아갈 사람이 없을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가실 때 하나님은 영광을 가지고 찾아가셨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속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7장 2절과 3절,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영광으로 함께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왜 영광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지금 그 문명이 발달한 갈대 우르 지방에 웬만한 것 가지고 움직이겠습니까? 야곱도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꿈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이 사닥다리가 초라한 나무 사다리가 아니라 층계 계단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어마무시한 층계 계단이에요. 그 가운데 옆에 이제 천사들이 오락내리락하고 그게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짜자자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시는 이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시덥지 않은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 나는 나다, 나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로 성경 표현합니다. 그 영광을 맛본 자들은, 실제로 체험한 자들은 세상의 시덥지 않은 영광 앞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문명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날마다 보며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봐도 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이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요? 왜 오셨죠? 그 영광 놔두고 왜 이 땅에 초라한 섬기는 종의 길을 걸어가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영광 속에 이게 다인 줄 알고 속아가며 살며 그 결국이 패망인데, 지옥밖에 없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가 멸망인데, 이미 심판인데, 그냥 세상에 뭐 좀 가졌다고, 뭐 좀 힘이 있다고, 끄떡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거 아닌데, 그거 깨닫게 해주고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이 말하는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 하나님은 또한 내 아버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베스트 프렌드가 되신다고 해요.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친구가 되신대요. 실제로 실천하셨지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경에 보니 또 서신서에는 하나님 나의 동력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또 도와주세요. 성령.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또한 집이요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성경에 표현되어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표현되는 정체성들이 무궁무진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성경을 거울 삼아서 찾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중에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표현 하나를, 대표적인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하나의 용어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전체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번에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을 제가 전교인 대상으로 19주 동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신자라도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관점의 안경을 쓰고 내 인생을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관점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의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진다면 비록 코로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계를 봐야 되는지 세계관이 열려요. 하나님 나라 관점, 이 관점을 가진 자냐 못 가진 자냐가 정말 너무 큰 차이를 가져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냥 예수 믿고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만 가면 되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죽고 나서 간 천국만이 아니라 남겨진 내 육체의 때 속에 누리는 천국은요, 그 하나님 나라는요, 그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19주 동안 합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오늘 꼭 신청하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 삼게 되는 복의 민족, 복의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언약의 복을 주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언약의 복. 자,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며 그리고 그를 이제 선교적 교회의 기능을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는데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며 부르십니다. 내가 약속할게. 내가 약속 하나 할게. 잘 들어봐. 이런 약속이야. 너는 큰 민족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큰 이름을 가지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모든 민족, 너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너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드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될 거야. 큰 민족, 큰 이름, 복의 통로, 선교적 교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큰 민족은 한마디로 자손의 복입니다. 지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자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이거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이름을 창대케 한다. 단지 숫자적으로 큰 민족, 숫자 많은 것, 그게 아니라 영향력 있는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비리비리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 되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복으로, 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큰 민족, 큰 이름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주는 이유가 뭔가? 결국 선교를 위해서. 선교적 교회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이런 복을 받은 교회고 이 복을 또한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와 상반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바로 앞에 11장에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높아지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정해서 내가 널 높여줄게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모인 사람들. 그 결과가 뭡니까? 나 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높아지자고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바벨탑 건축은 결국 실패. 무너집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여러분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수성가하는 것을 꿈꾸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은 신수성가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노력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속에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자주 하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여러 가지 여러 동력자들도 만나고 여러 신앙에 유익이 되는, 그리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이런 유익한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4년 전에 올린 글이라고 해서 올라온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한동안 계속 그 사진만 보고 있었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말레이시아에 가서 저희 가정사역팀 한 40여 명이 가서 거기는 선교사 가정을 섬기러 갔었어요. 사랑의 순례라는 건데요. 그 맨땅 헤딩하듯이 경상도 지역에 잘 찾기 힘든 가정사역을 제가 담당을 맡아서 9년간 함께했던 가정사역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지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 선교지까지 가서 12가정을, 한쪽에서는 자녀들을 위한 MK 사역을 하고 한쪽에서는 부부 세미나처럼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성령께서 많이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그 기억들이 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엄청난 은혜와 함께 엄청난 헌신을 했던 성기미들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 내용을 신문에, 교회 신문에 이렇게 냈던 내용을 제가 예전에 한번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신문 내용을 쭉 읽어보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신문 내용에 그 죽도록 헌신하고 고생한 성기미의 이름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를 포함하여. 이쯤 되면 그때 좀 서운하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기억도 나지 않아요. 이게 보통 헌신을 요구하는 사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내 이름 없다 해서 섭섭해하거나 시험 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요. 그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데 맨 마지막 절에 한 줄이 딱 쓰여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쓰여있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성기미들과 제가 늘 모든 행사를 마치고 세레모니를 하는 게 제가 먼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다 같이 외치는 거예요. 그 맛에 했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그 맛,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던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부부의 깊은 상처,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부부관계, 이혼 직전의 부부, 가정 안에 무너진 관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상황들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 짧은 1박 2일에 도대체 거기에 대놓고 제가 제 명함을 감히 어떻게 내밉니까? 근데 너무 행복해요. 내 이름 안 드러나도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그 순간, 아마 함께했던 모든 성기미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 쌓는 그 인생과 하나님이 큰 민족, 큰 이름 되게 하는 인생, 여러분 어느 쪽 편에 서고 싶습니까? 그 사랑의 순례 가정사역 9년 동안 거의 600명 가까이 되는 이 부부들을 회복하는 귀한 사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 이 맨땅 헤딩하듯이 아무것도 몰랐던 저와 우리 성기미들이 어떻게 그런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았을까? 이 경상도 땅에 생각해 보니 한마디로 요약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맛보았고 그걸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높이시고 큰 이름을 주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셔서 세상 속에 복의 통로로 삼는 그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언약의 복, 이 언약의 복을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약속할게. 너 큰 민족 될 거야. 큰 이름 될 거야. 내가 널 높일 거니까. 무엇을 위해서?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자가 복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순종과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75세 나이에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그 땅을 향해 갔어요. 순종해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에서 제일 먼저 한 아브라함 행위는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단어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믿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배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렇게 예배했는데, 근데 이게 좀 오래 가지 않아요. 바로 10절 말씀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도착했고 아브라함 예배도 드렸는데 왜? 그 다음 내용은 풍년이더라가 아니라 심각한 기근일까?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기근 속에서도 기도했더라, 기근 속에서도 제단을 쌓았더라, 기근 속에서도 예배했더라, 기근 속에서 오히려 언약을 기억하면서 인내함으로 그 땅에 머물렀더라, 이런 말씀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갔더라, 떠납니다. 기근 앞에서, 현실 앞에서 현실적 대안을 찾는 게 당장은 더 중요해 보였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지금 약속보다는 위급한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 겁니다. 그곳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엄청 이뻐요. 심히 이뻐요. 사례가. 나이가 거의 65세 할머니가 이뻤으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 당시에 미의 기준이 지금과 좀 많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죠? 건강한 게 이쁘다라고 볼 수 있어서 체격이 이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체격이 좋으면 이쁘다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자녀가 없으니까 아직 몸매가 그대로 유지됐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엄청 이뻤다라는 표현을 성경하고 있는데, 엄청 예쁜 아내 사라를 데리고 있는 아브라함이 생명 위협을 느낍니다. 저 여자를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까 봐. 그래서 누이라고 속입니다. 왕에게 소문이 가서 왕이 드디어 그 사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많은 결혼 예물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큰 재앙을 그 왕, 바로의 왕 가정에 내립니다. 왜 하나님 재앙을 내려 막으실까요? 하나님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와 함께 출산할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바로와 결혼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에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재앙을 내리고 큰 재앙을 통하여 그 바로 왕이 알게 되고 다시 아브라함을 재물과 함께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복이 되어야 될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는 재앙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아브라함의 참 연약함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킨 언약인지 이걸 또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지켜내지 못하는 약속, 지켜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삶에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끊임없이 꾸준하게 이루고 가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큰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순탄할 때 진가를 발휘한다기보다 풍랑 속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마태복음에서 말했던 예수님께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을 비유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믿음, 그게 참 믿음이라. 그렇지 않으면 비바람 앞에서 다 무너질 것이다. 혹시 비바람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근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왜 또 이 어려움이 생겼느냐고 원망하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 아까 찬양팀 불렀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순종하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장결철 목사님의 책 믿는다는 것은 행복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다. 다시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좋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12장 버전으로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다. 그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와 복을 믿노라고만 하지 말고 그 은혜와 복에 합당한 삶을, 자세를 취하며 살아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랑 담은 게 분리개척하기 전에 이 말씀 때문에 순종하며 나왔던 것이 이 사랑 담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실제로 지금까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좀 무모한 사역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우리가 분립개척해 나온 경산중앙교회에서 이제 재정 지원이 끊어졌어요.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와 재정에 후원을 해주는지 모릅니다. 감사하죠. 한 약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이제는 지원되지 않는 거예요. 1년에. 재정부에서 좀 난리가 나겠죠. 이래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 긴축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내놨습니까? 선교사님들 5 선교사님을 우리가 협력하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인데, 이게 우리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당장 우리가 주파성은 못하더라도 협력부터 시작해보자. 5셀이 있으니까 한 셀에 하나씩 그 정도 5 선교지를 품어봅시다. 지금 그래서 모집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저희 홈페이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조회수가 지금 벌써 300 훌쩍 넘어갔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 몇 주 됐다고 그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그만큼 선교지 상황이 힘들단 말이겠죠.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저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어떤 예산의 복을 주실지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왜요? 저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물론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믿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몇 분은 그래 걱정을 많이,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저기 쏟아놓지만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이루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재정을 마구제비로 쓴다는 개념 절대 아닙니다. 10원 하나라도. 기가 막히게 우리 재정팀 맡은 분들은 아주 이런 쪽에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될 만한 아주 현실적이며 아주 그 재정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이 가운데 우리가 재정 운영을 잘하고 잘 관리해서,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교를 그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2년도 연말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다 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비록 코로나 시대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이 오늘 아브라함만 부르신 하나님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심각한 기근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신실하게 하나님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저는 오늘 이 축복송 하나를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한번 우리 축복송을 부르고 어떤 우리가 부르심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리라. 주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 오늘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 이렇게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십시오. 이렇게 내밀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축복합시다.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축복합시다.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신 이유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믿고 순종하는 자, 그 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비록 코로나 시대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20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물질의 영역,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사역의 영역, 교육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 살도록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시게 달라고 우리 손을 들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겨운 코로나 시대 속이지만 하나님은 이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읽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성경 속에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띠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으면 알게 하시고 그 나라의 복을 안에 담아서 세상 속에 나아가 열방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십시오. 이미 내 가정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미 우리 터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며 이미 우리 사람 남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믿음의 눈 뜨고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체험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2022년도에 사는 우리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된 부르심이라고 하며 복이라고 하며 우리도 이게 복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복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 이 얼마나 특권이며 복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복으로 알고 복을 복으로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고 의지가 연약하여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붙들고 이 힘겨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사명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연말에 우리 모두가 입술로 고백하게 될 이 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느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